in progress. 자,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자, 오늘 미션홈 메시지, 자,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강단의 말씀, 구역공과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강단을 류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에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죠. 전달을 하는데 그냥 읽는 거는 전달은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를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사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임직 대상자 훈련할 때 너무 중요한 사실 메시지가 사실 선포가 좀 됐어요. 장로의 역할이 뭔지, 안수 집사가 왜 안수 집사인지, 권사라는 직분은 사실 성경에 없는데 왜 권사를 교회가 세워서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막 여러 가지 이런 직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제게 너무 메시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통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하지만 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그 메시지를 좀 같이 보든 좀 전하든 좀 해서 여러분들의 역할, 내가 구역장 권찰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우리 24교구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왔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자, 우리는 237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237 5천 종족이 뭐냐? 전 세계를 말해요. 그럼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쟁과 기근과 난리로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죠. 영적으로 지금 어둡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황폐해졌어요. 자,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막 전쟁으로 막 고통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현장을, 세계의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활동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만남 가운데서 2, 3, 7, 5천 종족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작게나마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그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게 다 기도의 내용들이고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장은 긍정적인가요? 괜찮은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은 참혹해요. 어떻게 참혹하냐? 당연히 영적인 비밀이 없다 보니까
네. 사는 게 지금 너무 척박해요. 넉넉지가 않아요. 아, 좀 여유가 있어야 좀 내가 좀 헌신도 좀 하고, 여유가 있어야 조금 내가 좀 뭐도 좀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일을 행하고, 이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아, 왜 요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를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아, 왜 요즘 사람들은, 어? 아니, 그 같은 그 라인에 살면은, 아니, 좀 인사도 좀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옆집 사는데 좀 이렇게 소통도 좀 하고 하면 좋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24 기도의 등불을 우리가 켜지 않으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후대는 더욱더 미래가 불안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척박하게 살아야 돼요. 구역장 권찰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24 기도의 등불을 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마음만 먹잖아요. 어둠은 떠나가요. 어두운 방에 불을 켜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이게 막 어둠이랑 빛이랑 막 싸우다가 막 우여곡절 끝에 막 빛이 이기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스위치를 그냥 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24교구에 내가 맡고 있는 구역에 내가 가는 산업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삶, 거기에 내가 뭐만 하면 될까요? 아, 이거 기도하는 거구나. 아, 이거 기도하라는 그 시간표구나. 아, 빛이 필요하구나. 이걸 인지하고, 아, 그럼 빛 대신 그리스도.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이것을 어떻게 누릴까? 딱 생각만 하면은 기도의 등불이 켜진다. 여러분들 지금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동과 하남에 이게 절실히 필요해요. 소수이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망대, 여정, 이정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뒤바뀌시기를 바라고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처럼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1부 먼저 좀 기억합시다. 영원한 절기의 시작이었어요. 영원한 절기의 시작. 새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죠. 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냐? 지금 제가 다 설명했어요.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제 피부가 별로 안 좋아요.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여드름이 났다는 것은 겉에 표현이 되는 피부 트러블이지만 사실 뭐 제 청소년기에 막 호르몬이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 막 그런 때에 뭔가 제 몸 안에 쌓이는 것들이 있고 뭔가 분출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피부 트러블로 드러난 거겠죠. 그래서 여드름이 생긴 거겠죠. 마치 그런 원리인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의 절기를 기억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날이에요. 언제 그 빵을 먹었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으로부터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빵이 무교병이에요. 우리는요, 6월절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기억하는 그 시간. 그게 내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뭐 추수할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씨 심고 뭐 추수할 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이 있어요. 우린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럼 받아서 뭐 해야 될까요?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데만 그쳐야 될까요? 아니요. 그걸 남기는 거예요. 수장절.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어요. 우리는요, 이 축복을 후대에게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다음 이정표는 뭐냐? 여러분들 구역장 권찰이지만 평생 구역장 권찰을 할 게 아니거든요. 제가 24교구를 맡고 있지만 평생 24교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섭섭한 말을. 제가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정표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 다음 세대가, 분명히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우리들을 이어서 이 일들을 이어서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그 축복을 남기는 영원한 절기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자.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하자. 후대에게 미래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자. 1부 말씀이었습니다. 자, 2부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축복 제목이었어요. 광야. 이 재앙과 같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투덜댔죠.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무심해요. 이럴 때 보면은 그 어렵고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 내용이 뭐였냐?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래요.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언제요?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삭을 가졌을 때. 하나님 진짜 매정할 정도로 얘기하세요. 네 이삭 바쳐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뭘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어려운 거. 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자존심. 이게 생각보다 제가 좀 자존심이 있거든요. 막 자존심 상하면 되게 막 꽁하고 막 이래요. 자존심. 그걸 내려놓기 어렵더라고요. 또 경제. 이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놔라. 근데 요즘 좀 이런 음성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들리냐? 세계 선교대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 구자는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이, 제가 산업인이면은 그 돈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 돈도 사실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 근데 잘 생각해봐.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해봐. 저는 좀 이부 말씀이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러면 뭐 지금 헌금 얘기를 하는 거냐? 뭐 다 갖다 바치라는 거 얘기냐? 목사님 나쁜 사람. 무슨 이단 사입이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뭐 돈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나 그거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좀 마음속에 좀 질문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이번 주간에 좀 기도해 보시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운 축복을 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2부 말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1부, 2부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역공과의 말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구역공과 기도의 힘, 박애주의와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신비주의, 엘리야에 대한 얘기였고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이 박애주의 그렇게 계속 말씀은 흘러가겠죠. 자, 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말씀을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있나요? 나는 어느 흐름 속에 지금 있나요?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난 아직 밥 안 먹었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디 있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시간 돼서 이렇게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오는데 막 이빨 쑤시면서 막 오고 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다 같이 식사하고 왔어. 나 빼놓고. 그래 본 경험 있으세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거냐? 뭐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광고를 안 들었든 뭘 했든 내가 그 흐름 속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나요? 우리는 237 5천 종족 복음 전하는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서 지금의 시간표는 어딘가요? 구역장 권찰의 시간표예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을 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 시간, 예를 들면 헌신, 예를 들면 그들에게 뭔가 찾아가는 그런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나도 바쁜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박애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박애주의가 뭐냐? 이게 저기 사전을 찾아보면은 모든 인류가 서로 평등하고 사랑하고 이런 그런 정치적인 철학적인 윤리적인 그런 관점들이 박애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애주의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인류애가 넘치는 게 박애주의예요. 모두가 화평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그냥 행복하고 실제로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박애주의에 많이 감동해요. 감정적으로 다가가거든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 학업도 많은 이런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지만 박애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따뜻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평등해야 되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좀 서로를 아우를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 그래서 구역장 권찰로서 박애주의를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박애의 마음은 있어야 돼요. 이런 서로 뭔가 평등하고 뭔가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런 마음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 문이 열리고 그래야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박애주의 중요하지만 뭐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박애주의가 중요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신비주의.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세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안 보이잖아요. 신비한 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신비한 거지만 신비한 것만 쫓아서 사는 그 신비주의는 본질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본질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정 지은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자,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더니만 아무 힘도 없었던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강대국도 못한 그 일을 힘없고 연약하고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로마 황제 10명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요. 그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세계복음만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망대의 기도를 제가 적어놨죠. 망대의 기도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망대의 기도예요. 7가지 망대의 기도가 있어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저 괄호 안에 넣어놨죠.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누구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주세요. 그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걸어가야 될 미래를 보여주세요. 봐서 뭐 할 건데요? 부자 돼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살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이것을 남겨야 돼요. 누구에게요?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3가지 뜰이에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 이게 얼마나 규모가 클지, 그거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내 평생을 살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그 비밀, 그 복음의 진리를 남겨야 돼요. 그게 망대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정을 걸어가요. 그래서 여정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발판을 밟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오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가면서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면서 새뜰을 남겨야 되겠죠. 그게 캠프예요. 내가 해야 되는 캠프.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번 주간에 구역에서 내가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교인 캠프 시간이 아닌데, 아이, 목사님 무슨 내가 캠프를 합니까? 여러분들 신방 앞두고 있잖아요. 또 신방을 벌써 했는데요? 그럼 신방을 했으면 신방 이후에 우리 구역을 나는 어떻게 챙겨야 될까? 내 나름대로 캠프 하는 거예요. 여정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안 하고 있다면 확인시켜주고 하고 있다면 그들이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내 나름대로의 캠프예요. 근데 아까 1부, 2부 얘기했듯이 나 바쁘거든요. 지금 내 삶이 지금 바쁜데 지금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리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황기혁, 너 진짜 할 수 있어? 시간, 여건 상관없이 성도들이 필요한 그곳에 너 진짜 갈 거야? 저라고 그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그 고민이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정표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 마음속에 양심으로 들려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게 오늘의 이정표예요. 그거를 오늘 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그거 하세요. 그게 오늘의 이정표예요. 그거를 따라가니까 갈보리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직도 갈보리산에서 못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못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만 좀 내려오세요. 이제 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감람산도 가야 돼요. 감람산에서 못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감람산에서. 아직도 미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지 몰라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그만 좀 이제 내려오실 때가 됐어요. 모를 게 아니라 이미 제 마음속에 들려주고 계시는 그걸 하시라니까요. 아, 알았어요. 그걸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야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해야죠.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저 로마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게 기도 300%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하면 쉬워요. 이거는 어떤 뭐랄까요? 이런
1 더하기 1은 2 하는 무슨 수학 공식과 같은 무슨 외워야 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그걸 가지고 살다 보면 보이는 거 그거 해라. 그거예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하자. 자, 기도를 하는데 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이 들려진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셨나요? 내가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행할 거야. 어떤 일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포로돼 가지고 지금 갇혀 있어요. 내가 너 너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행할 거야. 이 너네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내가 무찌르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거야. 그것을 만들며 내가 성취할 거야. 어떤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거야. 만들며 성취할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아마 네가 구하는 거 이런 거 아닐걸? 근데 올바르게 구하잖아. 그러면 내가 일을 행하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돕게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디에서 꿈꿔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꿈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서, 24교구 안에서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꿀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안 돼, 할 수 없어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오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섯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마가다락방, 다락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류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역장 권찰로서 구역 안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며 또 내가 개인 양육을 하며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모임을 갖고 있어요. 내가 메신저로서 준비한 것을 해야 되겠죠? 자, 준비한 것을 할 때 그 핵심이 뭔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또 똑같은 말을 만약에 구역 예배 가서 한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내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은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오직이 뭔데? 유일성이 뭔데? 재창조가 뭔데? 하라고는 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하는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되냐?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하시고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자, 저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오직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맞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정말로 내 앞에, 내 미래에,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문제들,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되나?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다락방에 가서
질문을 시키세요. 그 질문을 하는데 그치면은 안 돼요. 거기에 답을 내려야 돼요. 질문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답이 나야 돼요. 그래, 맞아. 내가 지난 나의 과거들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렇다면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보지 않았지만 내 미래에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지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뭔가 결론을 탁 내리는 오직. 그러면 괜찮아요.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오직이 안 되니까 불안했는데 오직을 하면은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일단 마음이 괜찮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래. 나는 여기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야. 나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택하는 거야. 내가 이럴 때는 입 닫고 기도하는 거야. 뭔가 마음속에 딱 확신으로 다가와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 전도는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봤어요. 증거로 봤어요. 내 인생에 주어졌어요. 그거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제가 누구를 만났냐? 우리 교구에 세 가족 수료를 했어요. 5주 동안. 이 한 청년, 너무나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막 미국에서 막 마약하다 와가지고 막 지금 막 상태가, 몸 상태가 엉망인 이 청년, 세 가족을 수료했어요. 근데요, 이 세 가족을 수료하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감사하죠. 세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하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였냐? 이 청년에게 줄 수 있는 답, 이 청년을 품을 수 있는 뜰, 이거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24교구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 청년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제가 체험했잖아요. 치유의 뜰이 세워졌거든요. 하필이면 그 청년이 천호동에 사는데 천호동에다가 치유의 뜰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럴 줄 알고 김유진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교관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야 돼가지고 그 시간에 참석이 조금 어려워요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근데요, 저는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성도님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구는 힘을 쓸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뭐가 믿어지냐? 지금 당장은 목요일 날 1시 반 그 양희생 장로님 산업처에서 모여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지만 24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시스템.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는데 앞으로 허락 안 하실까요? 믿어지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답 내려라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에 가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답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말, 네, 말씀을 좀 빨리 맺도록 할게요. 팀 사역은요, 만남이고요, 답을 주는 그 시간.
다락방에 가서 뭐를 해야 되냐? 팀 사역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많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마디면 돼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줄 때 그 사람은 나에게서 장황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두 마디면 돼요. 사실 길게도 듣지 못해요. 한두 마디면 돼요. 근데 답이 있으면은 내가 뭐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거 말하면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미션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후대가 그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문교회, 우리 산업인들의 전문교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전문교회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카페 포럼에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문을 여실지는 몰라요. 아직 장소가 앞으로 이제 카페 포럼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도받을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은요.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가지고 학교 현장 살리기를 원하세요. 교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힘이 모아질 때 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유 목사님은 이제 결론 부분에 7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여러분들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24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25.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영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나의 평생의 업이 되기를,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